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항상 편안하게 기쁨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많죠. 그죠? 특별히 족보 부분들 이런 걸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족보를 읽으면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분 보셨어요? 오히려 왜 이런 족보를 이렇게 써서 내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성경 읽기를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고민뿐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보면 진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하고 전혀 딴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구나. 이거는 옛날에 2000년 전에 글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를 감내해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불편하다 그래서 매번 책 갖다 던져버리면 언제 그가 그 지평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책을 읽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진짜 도끼와 같이 나의 뇌리를 찍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내가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식의 파괴와 균열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이 시편 119편하고 시편 1편, 시편 19편 서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다들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인가,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 책인가. 1편도 19편도 119편도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19편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금세 딱 와서 닿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얼마나 위험천만한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불편해하는 게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가 불편합니까? 우리는 행동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행동의 당위성을 입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이 행동을 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그거 할 수가 없다고 내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거 그냥 퉁명스럽게 해봐. 해보라니까. 이게 무슨 반지성주의를 이렇게 막 들추기는 겁니까?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턱대고 하면 돼. 뭘 그래,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는 해석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의미를 찾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의미를 적실하게 보여줄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찾느라고 시간 다 허비하는 거죠. 그거 찾느라고.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결혼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죠? 많이 아니까. 그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다 보면 100점짜리가 있나요? 100점짜리는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위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해석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석 때문에 행동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 냄비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 가지 해석이 오고 갔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는 할 거야. 나는 교회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될 거야. 혹은 어떻죠? 저거 해서 저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내가 자꾸 납득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현재의 모습과 엄청나게 모순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종합 비타민제 하나를 먹더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먹는 건 아니에요. 일단 먹고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광고처럼 간이 좋다 그러니까 간이 좋은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먹어보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석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시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가 없다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부분 보면 행위를 할 때는 뭘 생각하죠? 행위의 결과가 좋을 것을 생각해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행위를 할 때는 그 씨를 통해서 이제 가을에 소출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준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결과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망이 없어요. 왜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왜 원망이 날까요? 왜 불평이 나올까요? 내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내 기대에 어긋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놓고 나중에 원망 불평이 왜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니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거는 난 사람 보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감사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나는 그 진리를 내가 수행해냈다고 하는 거죠. 진리를 수행해냈다.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씨는 뿌렸어요. 씨는 뿌렸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필요하고 적절한 기후와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은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뭘 할 거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다. 3절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것도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뭘 행하는도다? 주의 도를 행한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의를 얘기합니다. 정의, 공의 이런 걸 얘기해요. 그죠?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도 무수하게 스탈린도 죽이고 히틀러도 죽이고 모택동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들은 다 옳다고 그래요. 근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뭘 행해요?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뭘 행해요? 주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주의 도를. 이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니까 자꾸만 현실을 모른다는 소리를 듣죠. 자꾸만 현실을 모른다고. 여러분, 지난 정권에서는 다 의뢰의 그거는 통상적으로 하던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게 철장행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철장 같은 사람들 정권 바뀌니까 이번에는 햇볕 한가운데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다 철장 가고 다 상 받고 그럴 때 정의의 이름으로 했어요. 다 당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도를 행하는 거는 그런 상대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소리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 맛대로 정의를 얘기하고 규정 짓고 하는, 그런데 놀아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법을 행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는 도다가 아니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 말씀이 1000번 만번 타당한 거예요. 얼마나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한 불의가 많은지, 얼마나 정의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불의하고 추악한 짓들을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도를 말고, 주님의 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 광명정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행되는 것 말고 어디에다가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11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해석보다도 중요한 거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결과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추구함을 통해서 더 완벽한 진리가 구현되는 걸 보게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정의, 어떤 무엇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영원한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을 광명정대하게 만드는, 공명정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이게 가슴에 와서 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앞에서 4절에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거 지켜라. 이게 사는 길이다. 자꾸 그런 어떤 한정되어 있는 그런 너의 뇌리에다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의미를 부과하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명령했으니까 지켜봐라. 지켜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왜? 지금까지 나는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거든요. 모든 합리화, 모든 핑계, 모든 변명거리를 다 대면서 나는 지금까지 불순종을 계속 누적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게 하셨는데 나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 갑자기 미쳤니? 너 죽을 날이 가까웠지 모양이구나. 너 안 하던 짓 하는 거 보니까 너 이상해졌다. 제가 날마다 하던 그런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이렇게 딱 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서먹서먹하고 낯설고, 그죠?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부자연스러울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나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머릿속은 빤하지만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도록 내가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죠? 빤해요, 빤해. 모든 게 빤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난 손과 발은 없어요. 그죠? 손과 발이 없는 거는 유령과 같은 상황이에요. 가상현실이에요. 머리만 붕붕붕붕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소설이 있어요. 보면 이 뇌만 이렇게 떼가지고서 생리식염수 같은 데 담궈놓고 영양분 해서 뇌만 있는 거예요. 뇌만.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 팔다리는 다 죽어서 없어지고 뇌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비극이죠. 비극. 비극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발, 머리, 오부, 이 모든, 그죠? 오장육부 다 가지시고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실제적으로 살아야죠. 그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진짜 부끄러운 건 뭐예요? 실패해서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면은 뭐가 부끄러운 거죠? 불합격하면 부끄러운 겁니까? 뭐가 부끄러운 걸까요? 돈 많이 못 벌면 부끄러운 겁니까? 작은 차 타고 다니면 부끄러운 겁니까? 뭐가 부끄러운 거죠? 진짜 부끄러운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면서 내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머리만 딸랑 있는 거고 손발이 없는 거예요. 몸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유령 같은 존재예요. 나는 내 생을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남을 진리를 내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내가 다 안다니까 알아. 알면 뭐예요? 손발이 움직여져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씨앗 하나도 뿌리지 못했는데, 1mm도 전진하지 못했는데 알면 뭐합니까? 그래, 너는 많이 알아라. 나는 그래도 오늘 1mm만큼 나가겠다. 그죠? 많이 알고 행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죽었다 그랬어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그건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벌써 집행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고 나서 뭐예요?
헌거를 내나 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에 호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체를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미와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 결국에 가서는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탁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난 말씀대로. 난 말씀의 길을 걸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게임 아웃. 네.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 뭐 얼마나 오랫동안 살 거야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이제 100세 시대랴. 55세 은퇴하고 나면 이제 45년 어떻게 살 거야? 몰라요. 그것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얼마만큼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진리를 내가 수행해 가면요, 그러면 그 진리가 비록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골방에서 얘기하는 거, 소곤소곤대고 얘기하는 거, 그 지붕 위에 가서 얘기하라.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얘기한 거 광명천지 가운데 얘기해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비록 적게 순종한다 할지라도요, 적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빛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와글거리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비록 적게 보이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순종, 개인적인 실천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거를 저 지붕 위에서 전파되게 하시고 저 대명천지에서 선포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순종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소한 순종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전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순종을 받으시고 적용과 실천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이고 뭐 그냥 살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셔서 과감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다. 그대로 던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성령님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베드로처럼 천사들도 보내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그렇죠? 실행하는 복, 실천하는 복,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